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린이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더 달라요. 다른 교회는 모두 수평 이동을 많이 해서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서투른 것이 있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복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복이 근원이냐?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수천 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빛을 이렇게 비춰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가 살아가죠. 태양이 아마 빛이 들쭉날쭉했다면은 다 타서 죽든지 쳐서 죽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태양을 세워놓고 그 태양을 통해서 인물을 준 거예요. 너는 모든 우주에 빛을 비춰라 라고 줌으로 인해서 그 태양이 어디 붙잡아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이라는 그곳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붙들려 있습니까? 태양이 어디 붙잡혀서 어디 산의 꼭대기 지탱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신비망측하냔 말이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의 이 모든 태양도 빛도 저 별도 다 그대로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어디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 누구에게,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냐?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아요. 인간은 당초에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농사를 져도 우리가 백이라는 농사를 짓고 돈을 투자했어도 백을 다 얻지를 못해. 왜? 잡초가 생기고 썩고 없어지고 해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도 너희들이 다 먹지 못할 거다. 왜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먹지 못한다 한 거예요. 이처럼 복이 없어요. 그 복이 없어서 형통하지도 못하고 또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셨어요. 당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복을, 빼앗겼던 복을 다 찾아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셔서 그 복을 주려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그 험한 십자가, 지금 방금에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찬양단들이 그와 같이 참으로 그 주님은 벌받을 분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참으로 그 가시덤불을 쓰시고 찔림을 당해서 매맞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너희 예수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복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복이 없냐? 에덴에서부터 아담이 그 복을 걷어찼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얼마나 원통해요.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담이 죄진 벌 가지고 그 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없다. 우리가 지옥 간다. 이러면 얼마나 원통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래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다시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 믿으라고.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 너희들이 죄진 거 너희들 보고 그 죄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 죄를 져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덤탱이 쓰고 이제 참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복이 없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그거 다 감당했으니 이제 나만 믿으라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쉽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안 믿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물어보면 지옥 간다 하면은 아니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당신이 안 믿어도 지옥 가고 믿어도 너는 지옥 가. 알아도 지옥 가고 몰라도 지옥 간다고. 그러나 확실히 알건 모르건 지옥을 가는데 그 문제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줬으니 이제 지옥 안 간다고. 예수만 믿으라고. 이게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거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악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주신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후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복만을 내가 빼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내가 가지고 와야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로 옷 입어라. 주님을 통째로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물만 열으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야 그 안에 계신 모든 복을, 모든 생명을, 모든 지혜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가, 복을 누가 주는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몰라요. 복이 어디 가서 저기 이상한 돌한테 가서 거기다 1000배 만배 하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또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열심히 잘하면 그게 내가 복인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은 뭐냐? 딴 사람은 물질을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물질도 복 속에 포함이 되지만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권리요, 권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돼야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돼야 내가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복인데, 사람들은 복은 되지 않고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주인 찾아가. 돈이 100만 원이 들으면 어느 손살같이 다 주인 찾아갑니다. 봉급 얼마 받으면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해서 쫙 빠져나가서 나는 빈털털이요. 네, 나는 복이 없으니까. 복의 주인이 아니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요. 물질의 주인만 되면 물질이 나가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는다고. 오히려 자꾸 물질이 들어오지. 왜? 주인이니까. 좋은 주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벌고 2천만 원 나가면 어디다 써먹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 들고 150만 원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지요? 그냥 똑같아. 항상 빚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주인이 될 때 복이 부르는 거란 걸 알아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 없는 사람은 돈은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는데 기분은 좋아. 근데 쓰려면 내 것은 쓰려고 하면 없어.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상한 것들만 만나가지고, 복 없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 될 것 같았는데 만나면 나를 사기를 당해. 복 없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만 만나. 복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그냥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꼭 사기꾼만 만나. 그런 사람만 만나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거 빼내버려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을 안 만납니다. 아니, 왜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서 덕을 보고 내가 복이 나한테 두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복 없는 거지 같은 것들만 만나서 계속 사기만 당해. 흠만 빠져나가. 이것이 복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도록 돈 벌어서 좀 모여놓고 살만하면 이상한 것이 돌아가지고 사기치고 가고, 이런 것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확실하게 내가 뭔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친구라든지 내가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없는 거 만나면 나도 같이 복이 없어져. 같이 이상하죠. 깡패들, 학생들, 여기 일진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괜찮았는데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 돼요. 그래서 다른 놈이, 나는 가서 구경만 했는데 딴 놈이 싸맸는데 불러요. 너도 같은 놈이라고. 거기 서 있기만 했는데, 이게 복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학생들도 복 있는, 공부 잘하고 착실하고 부모 말 순종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게 자기 친구예요. 복 없는 사람은요, 껄떡거리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 친구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자녀가 12명이고 부인이 4명이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형을 만나러 갈 때는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면 그 큰 재물을 얻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재물을 다 나쁜 가게에다가 저쪽 건너편에 놔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 실컷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내가 복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그 복의 주인이 돼야 돼. 재물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지혜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니 공부 잘하면 뭐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 지혜가 다른 데도 사용되는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게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놓고 다 내가 이게 있으면 되고 내가 복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없어서.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금방 응답을 안 해요. 해가 뜰라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빨리 가야 되겠거든 했더니까, 그러니까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아, 나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받은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금 저 나라가 저러고 있잖아요.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갖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실상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갖다 주느냐? 악한 마음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선한 마음은 누가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으로 돋아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으로 올라와서 그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선한 생각,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기 마음을 또 지배해요. 그래서 양심은 세상에 살아가는 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지배를, 내가 저것을 악한 마음이 들었는데,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내 양심상, 내 인간의 양심상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내 양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양심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건 나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는, 십계명은 뭐냐? 너들 양심대로 살지 말고 내 양심대로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이거대로 그들이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대로 안 살았을 때 죽여버렸어요. 왜?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인데, 너희들 종되었던 너희들, 노예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한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것이 그게 예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왜? 그분 안 따라가면은 우리는 뭐 했던 것들이요?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양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느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한 그 예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네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참으로 껄떡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길고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러니 나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그러나 자기가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 이름 앞에 주여라고 부르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택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걸 택했는가?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택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택하는 자들이어야 돼. 우리는 평생을 가서 계속 택하며 살아가야 돼. 자기 의지로 자기가 택해야 돼. 누가 어거지로 안 합니다. 여기 데려다 놨으면 자기가 이제 의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뭐해? 말로는 누가 못 믿어요? 말로는 누가 못 믿어요? 말로는 누가 기도 못 합니까? 말로는 누가 찬양 못 합니까?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이 내가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 받는 것은 행함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의로 여겼다. 그래 믿음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법으로 여겼어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그래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범쩍거리지도 아니하고 즉각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지고 가서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참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그 행함은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냐?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니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인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므로 네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라. 그런 얘기로. 네가 행한다면 믿음이 한번 나타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 어디다 시험 먹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다 믿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드시 뒤따라줘야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의미가 없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응? 아니 너 믿으면 네로 황제 때 왕이 나와서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너 예수 너 황제 내가 너 신인데 내가 신인데 나를 신이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너 나를 신이라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사람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총 쏴 죽여버려요. 그럴 때 과연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 목숨이 걸려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목숨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끝인데 또 하나 스피아타에 있듯이 하나가 더 있으면 또 나중에 잘 살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목숨 끝나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보존시키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목숨 얼마든지 부지하고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런 믿음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될 자가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기 믿음을 한번 던져보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자기 이론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론, 이 이론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믿어도 헛거예요. 그냥 건성이에요. 왜? 지 머리로 이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구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건 틀려. 내 이론이 맞지?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들이 아무리 똑똑한 채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능력도 하고 있는 능력도 다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도 다 알고 계시. 우리 핸디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만 아는 핸디캡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압니다. 네가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 안 그려. 믿음의 분량을 하시. 어디 교회입니까? 도하델의 교회인가요? 사대 교회인가 보면은 부자예요. 나라가 그 지역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나오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사대 교회 보면 금이 나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전쟁이 많아요. 왜? 아니 그 지역이 금이 나오니까 땅만 파면 금이 나오니까 큰 나라들이 와가지고 쳐부시고 자기들이 차지해야 나라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끊임이 없어. 계속 전쟁이 왜? 그 금 차지하려고. 그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가면은 허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차여차하고 막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거든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적차고 돈도 많이 내고 천지가 금이니까 그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니들 잘하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은 자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은 거다. 너는 죽은 거요. 너는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그 사대교회인가 거기 도와드리게 보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기 분수 떨으면 주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생애도 내 인생도 맡기고 또 내 생각도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육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키는데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5월달은 참으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보통 적이죠. 그런데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이렇게 정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아니 그거 뭐하러 정해서 평상시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5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계속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절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요. 6월절만 하더라도 그 양을 잡아서 문 인방에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양을 고기를 먹을 때도 나흘 전에 양을 잡아다가 밖에다 매놓고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누가 왜 이 양은 여기서 이렇게 붙잡아 매여 있어요? 다른 양은 저 풀밭 풀 뜯어 먹고 왜 매여 있죠? 이 양이 너를 위해서 죽을 양이다. 우리가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기는 다 교육시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강제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날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버이날 만들어주세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안 하니까 이날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줘라.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날만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어버이를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이 질이 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로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정해진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이날만이라도 부모를 사랑하게 말고 어린이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린이날을 어린이를 사람들은요 이 부모들 어린이를 하나의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딱 자기 몸에서 태어난 것 같은 자기 속에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기가 내 안에 6개월이 지나면 인격이 형성되는데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 인격이 안 나타났으니까 뭐 살인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6개월이 되면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에 잘못해서 죽이면 그 안 나왔더라도 살인자가 돼요. 우리 기준 쫓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잖아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 아직 밖에 안 나왔을 때도 그걸 죽이면 법으로 제재를 시켜요. 법으로 제재시킨다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유산시킨 의사도 잡혀갑니다.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이지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요. 엊그제 지난번에도 자기가 자살하는데 새끼를 뭐하러 데리고 같이 물에 빠져 죽어. 자기나 죽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소유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고
사랑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될 하나의 존재고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면은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죠. 명절 때랑 되면 금년에는 어떻게 잘하고, 그건 하나의 아무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덕담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그 복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들 일일이 다 머리에다가 다 손 얹어서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잖아요. 복을 빌어주니까 그들이 복을 자기 분량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덕담으로 해주는 게 무슨 그게 복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복이 그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르칠 그런 제사장입니다. 비둔해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라고 해서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나라는 사람이 와서 막 수채인 것 같이 자식 하나 달라고, 나에게 아들 하나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술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술 챈 것이 아니라 내가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이 뭐냐? 내가 자식 하나가 없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러면서 네게 자식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를 딱 한나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가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아니,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사장 올 때 복 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있으니까 바로 잉태를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그게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도 그가 선지자고, 왕을 두 사람이나 머리에 손 얹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그런 자예요. 어머니도 기도해서 그를 세상에 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 아들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복 빌어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이미 손 얹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복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전에 집이 저 인천에 있었고 직장이 여기 대전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참 그분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죄송한데 그 교회 그 교육자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그 안수권도 없고 또 복이 그렇게 하나님 아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인천까지 그 밤에 막 가요. 12시에 이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복 받으려고 그 머리 한번 손 얹어 금방 어디 끝나잖아요. 그거 한번 받으려고 막 대전에서 인천까지 막 가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막 사모하고 또 기도원에 가도 저 앞자리에 앉아서 될 수 있으면 손 빨리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뒤까지 기도하고 가면은 또 한번 지나갈 때 또 붙잡아 바리까리가 붙여가지고 한번 더 얹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복을 사모해야 돼. 복을 계속 사모해서 목사님이 자꾸 손 얹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사모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측수는 장수를, 좌측수는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복을 빌을 쓸 때는 복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오늘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내가 복을 받겠다.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 문제가 풀릴 것 같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 같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것이 있을 때 딱 얹으면은 그냥 복이 그리 저절로 싹 흘러 내려가는 것이지, 맹성맹성 그리고 아무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복 못 받아요. 그리고 내가 안수할 때도 요즘은 또 안 해요.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안수 안 합니다. 복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안수를 하고 복을 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오기 싫어해, 저분이 오기 싫어해도 그래도 계속 찾아오고, 그래도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도 계속 권면해주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오는 그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자는 안 오고 복을 빌어줄 자는 안 오고 밤에 사기치려는 사람들만 계속 들락당 거리면 그게 복 없는 자래요. 그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을 자꾸 사모해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을 사모하고 복 비는 자를 자꾸 사모해야 돼. 그래서 자기 집에 가면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복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야지. 오면 어머질만 하고 돌아가고 하는 사람 와봤자 복이 그리 가버려요. 자기 복이 그 사람 따라가 버린다고. 항상 더 센 사람한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받는 그런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녀는 부모의 복을 받지만 사랑을 해줘야 돼.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부모는 그 사랑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자는요, 어른이 돼도 자기 결혼해서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지도 몰라요. 사랑받고 커야 그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이 있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가면서 엄마가 아빠가 참으로 사랑으로 키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큰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녀도 나중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하면서 커야 되고 사랑받으면서 커야 됩니다. 또 부모는요, 이 자녀들이, 여기 자녀들이 많은데 이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야. 다 컸으니까 사랑 안 받고 싶은 줄 압니까? 더 받고 싶어요. 나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할 줄 몰라요. 존경할 줄도 모릅니다. 건성이에요. 지가 그냥 건성 큰 줄로 착각을 하고 반말 찌꺼리하고 이런다고.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낯 높고 기억자를 몰라도 자기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더라도 왔다가 갈 때는 애야 차 조심해라 이러고 보낸다고. 그게 부모의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70 먹고 자기는 100살 먹고 80 먹었는데 아기가 와서 많이 차이는 20살이 더 납니까? 60세 먹어서 참으로 정부에서도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왔다 갈 때는 야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하면 전화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는 그래요.
그런데 자녀는 걷어먹긴 줄 알고 착각한다고.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고 싶은 줄 압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녀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줄 압니까? 이걸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만 말로만 하면 뭐해? 참으로 내 마음속에 내 깊은 곳에서 부모를 참으로 더 늙어가는 얼굴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일하는 거 봐도 참으로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일하는가? 내가 빨리 커서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자가 그게 진짜 자녀의 그 마음이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반말 찌꺼리하는 그런 부모 말하려면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알았어요 엄마 하면서 내가 조심할게요 하고 그리고 갈 때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도착한 놈도 도착하면은 전화해서 엄마 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안 해버려. 집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냐 말이죠.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육체적인 것도 더 깊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려면 뭐로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과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하는가? 그 아버지를 과연 사랑하는가? 육신의 아버지는 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아니 자기 부모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가 얼마나 이중경직적이고 얼마나 의식자냐 그 소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부모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말씀을 존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사랑 못합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 사랑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지 사랑 못하고 할머니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간이고 어버이 주간이니까 내가 평상시는 이런 육체적인 것을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이런 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봅니다.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누구? 이삭, 야곱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12아들에게 여러분 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므낫세하고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을 에브라임하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아니 요셉이 아니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어금 맞춰서 작은 놈한테 우수를 큰 놈한테 좌수를 이거 얹어서 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 야가 장자예요. 장자는 우수를 우쪽 손을 얹어야 되는데 야가 장자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그들이 이제 광야 내려가서 살 때에 또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살 때에 또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여지 내려오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이 신앙생활은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그 안수를 참으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복을 빌어 줍니다.
자꾸 복 받아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머리 뒤밀어야 돼요. 안수하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거 별거 아니고 나도 충분히 다 알아요.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 걸 주려면 모를까.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자가 담임 목사 아니고 누가 하나님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 복만 받으면 끝장나는데 그 복을 격렬히 여기고 싫어하는 그런 멍청이가 어딨냐고. 부모도 자꾸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꾸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아멘으로 받아서 복을 키워가야 돼요. 나에게 이런 복을 목사님이 줬고 엄마가 줬으니까 내가 이걸 자꾸 키워서 내가 가야 되지 하고 자기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복이 나한테 심겨지면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계속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자의 것이다.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거룩하면 자녀들 거룩하니라. 주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가 예수를 믿어서 낳는 자녀는 예를 들어서 그때 세상이 마감이 된다든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죽었다든지 잘못돼도 자기 인격이 나올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라난 그 아기는 여러분 천국에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 밑에서 태어난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건 아직 자기 인격 형성만 됐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것이 없거든요. 엄마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엄마 안 믿는 밑에서 크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부부 밑에서 두 부부 밑에서 컸다는 그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야들은 지금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아무 때라도 엄마가 오지마 하면은 가지마 하면 못 가잖아요. 이런 상태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가냐? 적어도 중학교 갈 때까지는 자기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의지 전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중학교만 가도 엄마가 교회 못 가니까 해도 찡찡거리고 나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들에게서 기도를 해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럴 때 참으로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나는 천국을 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들이 부모거든요. 영적인 부모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천국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잘 별거 주일학교 선생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참으로 당신들이 한마디 이들 양육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좌우시킨다는 그런 일대일명의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자와 같이 어린아이가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어때요? 저들 끝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아주 순진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봤을 때 진 엄마가 가난뱅이요. 그리고 집도 살 줄도 없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줄 수 없는 거지의 엄마요. 그런데도 그 아기는 자기 엄마가 최고요. 자기 엄마 최고잖아요. 그렇게 100% 자기 엄마를 믿어요. 100% 믿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잘 키워줄 걸 믿는 거야.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100% 순전하게 아주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하나에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가 엄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을 때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예요.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가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천국도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거기서 싸워서 또 땅 차지 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서 육체가 있을 때 지금 내 땅을 내가 여기서 많이 챙겨놓고 가서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것이지 거기 가서 챙기는 게 아니요. 많은 사람들 그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을 거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을 때 천국을 내가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지하고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무조건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린이날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모든 것은 예법이 내 영혼의 것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고 보이지 않는 육체도 능히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돌이 하나님 사랑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셔요. 지금도 아마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어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육체가 이래서 다 못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